6장 16절로 28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2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배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로 굴러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도 구원도 하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국에서 온 위로의 편지를 같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마라나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새 힘의 말씀으로 도움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신 주님께서 늦은 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 속히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데 큰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라며 끝까지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말씀 테이프와 주보와 서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강해를 통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데 깨달음과 힘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라나타 이렇게 이쁜 카드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의 오늘 9번째 말씀으로 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권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국의 무력과 경제력과 또한 군사력 그 어떤 힘을 과시해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제국도 당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에 보라 여기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께는 큰 섬도 먼지와 같고 또 저울에 티끌을 타봐야 무게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뒤에 불니다.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모든 나라들은 쓰고 또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 영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통하여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멸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생애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여 바벨론을 망하고 메대 파사가 시작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이미 하나님께로 지금 갔지만 그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국의 역사들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니엘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아주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대로 살아서 나온 기적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승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 다리오는요, 원래가 이 고레스 왕의 타이틀을 말합니다. 직책입니다. 바로 왕을 바로 왕 자체도 직책입니다. 또 로마의 시저 왕, 이것도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의 그 왕인 다리오가 서쪽은 소아시아 지역, 리비아, 애국, 동쪽은 인더스강의 광활한 지역을 전부 관할하는 이 메데 파사국의 고레스 왕이 전국을 통치하는데 아주 행정력이 있게 통치를 합니다. 전국을 120명의 방백들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행정 조직에 밝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뒀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쓰시는데요,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크게 인상을 받은 것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영이 특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이로는 약간 80세 됐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면 얼마나 생각이 자꾸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육신도 약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양길에 든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마지막 때 쓰시게 하여 그의 마음이 아주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한다는 말은 영이 특출하다는 걸 말합니다. Extraordinary Spirit.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이 깨닫지 못한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적으로 볼 적에 초대 왕으로부터의 모든 역사를 잘 알고 있지요.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적에 그 꿈으로 보여준 것을 해석해가지고 그 꿈 해석을 했더니 그대로 됐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역사와 또 왕의 행적들을 다니엘은 전부 영적으로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전략적인 위치에 앉게 있는데, 이때 참 이 메대 파사국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리오로 하여금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인정케 해가지고 그 집권하던 첫 해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에스라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다리오가 이 같은 것을 결심하게 된 데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바사국의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그 지도력에 있는 위치에 올려놓게 하사 다리오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전국 조서를 내린 데가 고레스 원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BC 53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굉장히 고령이죠. 사람이 출세를 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주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음모가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룹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적의 음모가 나타나는데, 이에 종이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놓고자 했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책을 잡아가지고 그의 위치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떤 면을 봐서라도 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의 자세가 다니엘을 닮아야만 됩니다.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고 아무 그릇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허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면에서는 틈을 잡을 수 없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해놓으면은 틈을 잡을 수가 있다 하고 마귀들이 역설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음모를 꾸미겠냐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지고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뒤에는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생활 가운데 모든 면에서는 책을 잡을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틈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은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의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법을 하나 제정합니다. 악법을 제정합니다. 못된 법을 제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여야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전국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그 사람은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야 마땅합니다. 왕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소합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있으면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을 제정했는데, 그런즉 왕이여 왕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와 같은 법령 제정에 관해서 인간 다리오 왕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왕 외에
기도를 한다든지 성령 일이 있으면 그 30일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벌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올무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으로 금령으로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이와 같은 법을 지금 30일 동안 한다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절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의 신앙에 큰 도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왕의 의인이 지킨 법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세상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그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문을 뻥똥 담아가지고 아마 기도를 했으면 모르는데 창을 탁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로소 다니엘로 하여금 책을 잡게 됐습니다. 그 책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30일 동안 하면은 우리가 보통 30일 하면 한 달이지요. 옛날에 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30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기간 내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만 나타나면은 사자갑이 되도록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법령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지금 처지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기도 안 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때만 지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밥은요 하루 3끼를 다 먹죠. 그러다가 30일 동안 밥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금식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영적인 생활을 굶을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에 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숙일 수가 없어요.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한 장면이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다니엘은 우선 순위를 분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 있습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 위에 기도하고 절하면은 사자굴이다. 하나님의 법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두 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야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요. 지금 그 30일 기간 동안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능력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 육류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굶어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육류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류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때 다니엘은 분명히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섬기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 선교회를 다녀왔을 때 프라하에 갔을 적에 그 야노스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성경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화형을 당한 그분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훨씬 전에 서기 한 150년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회 아주 선지자들인데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155년이니까 초대교회 막 지나고 난 뒤에 서머나 지역에 있습니다. 86세 고령에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분이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화형에 처하기 직전에 그 화형을 집정하는 사람이 너에게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때 그는 살기 위하여 타협을 안 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나를 나쁘게 인도는 안 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가 있는가 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역사를 통하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감동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래서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이미 제정된 법을 상기시키고 난 뒤에 말하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대로 된 것이나. 왕에게 다 확인을 시키고 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그러되 13절입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한번 제정된 법은 그대로 실시되면 됩니다. 하고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미 제정된 법을 집행하라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왕이 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 괴로워하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왕도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으면 혹시 속여가지고 빠져나갈까봐 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돌로.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아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인까지 쳤습니다. 예수님 무덤 인치인 거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며 확실하게 하여 일단 사자굴에 던져놓은 것을 그대로 지팡이에 틀림없이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금치고 침수를 배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난 뒤에 왕이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사자굴을 보러 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 하고 가자마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들어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는데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무슨 대답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이 천사의 임재함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명하여 가지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후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과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오가 걱정을 하고 나갔지만은 그는 뜻하지 않게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왕한테는 범죄한 것 같지만 그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이 무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신께 예배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고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나는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왕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냥 몸 하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죠. 왜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까? 조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참 세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목에 칼이 드러나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지금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24절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다니엘을 잠수했던 모든 그 방백들 지도자들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도 전부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자굴에서 붕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뼈까지 먹었다고 했습니다. 신신학자들이 성경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은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막은 것이 아니라 늙은 사자들, 배부른 사자들, 사람 고기를 먹기 싫어하는 사자들만 갖다 놨으니까 그랬었다 하고 했지만 이거 보세요. 다니엘을 안 먹은 그 늙은 사자, 배부른 사자가 왜 이 사람들을 먹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강해를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참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본이 되는지 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넣을 자 있습니까? 아무리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라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냅니다. 그래서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아름다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을 본받아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 앞에서는 난 많은 상급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